존재를 바라보라. 그러면 관계가 회복된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리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서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의 어떤 관계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족 안에서 또 가족뿐만이 아니고 사실 공동체 간의 모든 이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좀 오늘 붙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마음의 관심을 가지라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대화의 느낌이 중요하다. 세 번째는 비교의 대상은 자기 자신이 되게 하라.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자 합니다. 첫 번째로 상대 마음의 관심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9절에서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21절까지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뭐 하지 말래요?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아비들에게는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아라? 노엽게 하지 말고 낙심케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힘들게 하지 말라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아내를 슬프게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대한 것이겠죠. 그리고 자녀들을 낙심케 하지 말아라 라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상대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디에 관심을 가지라고요? 마음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을 얼마나 많이 버냐, 얼마나 살림을 잘하냐, 얼마나 공부를 잘하냐, 얼마나 착하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서로의 마음에 대해서, 아내의 마음이 어떤지, 남편의 마음이 어떤지, 자녀들의 마음이 어떤지 그 마음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1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관계적인 면에 이걸 적용하게 된다면 상대방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라는 거죠. 화평을 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도는 목회자 마음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요? 평안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 들었다고 못 오겠다고 이러면 제가 평안할까 안 평안할까요? 안 평안하겠죠. 목회자는 성도의 마음도 어떻게 해주고요? 목회도 똑같아. 평안하게 해줘야 되겠죠. 부모는 자녀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자녀들은 부모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거, 이게 관계에서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나 가정이나 관계가 막 상대의 마음에 불편을 주고 불평을 줘서 정말 저 사람만 없었으면 좋겠다, 정말 저 사람과 같이 있고 싶지 않다, 자녀가 만약에 부모님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이게 진짜 문제가 심각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한 여고생이 상담센터에 사연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부모님이 이혼하고 아빠가 단 둘이 살고 있는데 아빠가 자신을 너무 의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도 다 챙겨줘야 되고 빨래도 다 해줘야 되고, 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이랑 성격이 하나도 맞는 게 없어서 고등학교 졸업만 하면 독립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아빠랑 어떻게 잘 지낼 수 있는지 이게 고민이다라고 하는 사연을 상담센터에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문제의 본질이 뭐죠? 같이 있는 게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같이 있는 게 불편하다는 것은요, 서로가 서로의 마음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잘 보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빠는 딸의 마음이 어떤지 지금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저 그냥 자기 밥 해주고, 뭐 이것만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딸도 마찬가지죠. 아빠의 마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나랑 안 맞아, 불편해, 나를 힘들게 해. 이게 사실 문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들의 가정만 해도 갈등이 있고 관계에 벽이 있고 뭔가 이 답답함이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상대의 마음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자녀들에 대해, 부모님의 형제에 대해 그들의 마음에 관심이 좀 있으십니까? 생활 방식이 다르고 세대 차이가 있고 기준과 세계관과 가치관이 다른 것, 문화가 다른 것, 생활 양식이 다른 건 둘째 문제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서로의 마음에 대한 관심의 결여가 이게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 동생의 마음이 어떨까? 우리 누나의 마음이 어떨까? 우리 부모님의 마음, 이러이러한 우리의 가정의 상황 속에서 우리 부모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또 우리 자녀들의 마음은 과연 어떨까? 사실 이걸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커서 뭐 될래? 그건 예의가 아니야. 개념 좀 차려라. 어디 가서 너 그럴까봐 겁난다. 도대체 너 왜 그러냐? 아무리 부모님이 옳은 말을 해도 자녀들이 그 말을 안 듣는 이유가 뭐냐면요. 엄마 아빠의 관심이 자기 자신이라는 존재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 앞에 자기 체면, 자기 자랑, 외식이라고 자녀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 주변에 정말 믿음 좋은 아버지, 어머니 아래에 정말 믿음 형편없는 아들들이 몇 명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도 좀 그런 불에 속했었겠죠? 하여튼 이런 애들이 주변에 좀 있는데 제가 가만히 이들을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그들이 교회에 극도의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부모님이 자기를 교회에 막 오라고 막 하는 그 이유를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모님 자기 체면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는 장로 아들이니까, 너는 권사 아들이니까, 아버지 체면이 있으니까 성도들 앞에 엄마 부끄럽지 않게, 목사님 앞에 면목 없지 않게 와서 열심히 좀 해라. 열심히 예배 좀 드려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녀들의 구원의 문제, 존재의 문제, 그리고 정말 그들 마음이 어떠한지에 대해 무관심하다라고 자녀들은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가자는 말이 세상에서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과는 상관없이 부모님 입장만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자녀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전도사님 여기 계시지만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요. 우리 부모님과 교회 문제에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였냐면 그때 이런저런 이유로 하여튼 부모님과 누님은 이제 다른 교회를 다니시고 나만 혼자 다른 교회를 다녔었는데 근데 가족은 같은 교회를 다녀야 된다고 교회를 옮기라고 이제 자꾸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지금이야 그 말의 의미를 제가 이해를 하지요. 지금은 이해를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나는 그냥 내가 다니는 교회가 좋고 굳이 가족이 다 같은 교회를 다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진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가 좋은데 내 마음은 여기서 행복한데 내 마음, 내 행복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어떤 당위성으로 강요받는 것이 그때는 너무도 싫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되게 반항적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옳고 그르고 맞고 틀림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의 관심을 가져주라는 거예요. 개념 없는 자녀들도요 사실 옳고 그름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개념 없다는 걸 다 알고 있지요. 설령 그리고 지금 모른다 하더라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다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어디를 들여다보라고요? 그들의 마음에 관심을 갖는 거, 그게 관계를 세우는 정말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자꾸 우리는 자녀에게 또 배우자에게 물어봐야 돼요. 뭐를요? 마음이 어떠냐고. 그리고 말해줘야죠. 나는 네 마음에 관심이 있다. 네 마음이 평안했으면 좋겠다고. 네 마음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나는 네 존재가 네가 정말 잘 되길 바란다. 한 엄마가 상담센터에 사연을 보냈다 그래요. 아들이 중학교 때까지는 엄마 말을 잘 따라 주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등교 거부를 하고 자퇴를 했습니다.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교에 어떻게 들어가긴 했는데 거기서도 적응을 못해서 누적된 학사 경고로 인해 결국
대학교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전에 대학생 아들과 갈등이 너무도 격해져서 결국은 독립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화도 만남도 다 거부하는 상황이고 나는 거의 매일 죽은 자처럼 살고 있는 괴로운 마음인데 아들을 이대로 놔둬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가서 찾아가 봐야 될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상담을 맡은 치유자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찾아가서 뭐라고 할 거냐고. 찾아간들 뭐라고 할 거냐고. 거 봐라, 독립해서 살겠다더니 네 꼬라지가 뭐냐, 그런 거 아니냐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찾아가는 것도 답이 아니고 내버려두는 것도 답이 아니라고. 그러면 현재 이미 이렇게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뭐가 중요하냐? 미약하지만 관계의 끈을 하나 걸쳐놓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그게 뭐냐면 문자든지 편지든지 전화든지 무엇이든지 누구야 요즘 네 마음이 어떠니? 라고 하면서 엄마에게는 네 마음이 너무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한번 넌지시 알려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한 마음, 깨진 마음, 오죽하면 부모와 연을 끊고 싶어하는 그 아들의 마음, 이 엄마는 바로 너의 마음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하고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말해요. 물론 답은 없을 거래요. 물론 성질을 낼 수도 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엄마의 마음을, 네 존재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한번 넌지시 던져놓으면 그 아들이 정말 힘들고 지칠 때, 자기 편 없을 때에 누구 찾는데요? 그 엄마를 찾게 된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체면 때문에 병자들을 고치지 않았잖아요. 남들 의식해서 사용하지 않았다니까요. 자랑하려고 주변 사람들 의식해서 하시지 않았어요. 주변을 의식했다면 안식일에 병을 안 고쳤어야죠. 그것 때문에 주님 고발당하고 그것 때문에 죽임당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비난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그 병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셨고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합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려고 하실 때에 그 병자가 이렇게 물었을 수도 있잖아요. 너무 가정이지만 주님, 지금이 안식일인데 지금 이런 기적을 행하시면 저 바리새인들에게 고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 곤란해질 수도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랬을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주님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괜찮아. 너만 괜찮으면 나한테. 이러지 않았을까요? 괜찮아. 내 체면이 뭐가 중요해. 내가 노예에서 왕따 되는 게 뭐가 중요해. 괜찮아. 네 영혼이 잘 됩니다. 네가 행복해. 네가 고쳐줍니다. 나에게는 네 마음보다 네 존재보다 중요한 건 없어. 나는 그것을 위해 일하고 있는 거야. 주님 그러지 않았을까요? 우리에게 가족이 있습니다.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습니다. 정말 그들의 마음에 집중하고 그들의 존재를 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체면, 내 위치, 사람들의 시선, 물론 그런 것도 인간사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나는 네 마음이 진짜 중요하다. 나는 네 영혼이 잘 되길 바란다. 네가 구원받길 바란다.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에 관심을 가질 때에 관계 회복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것은 실제적인 건데 대화는 느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2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합니다. 아멘.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뭐하지 말아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뭔가 부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말아라.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떤 번역은요, 영어 번역이긴 하지만 짜증나게 하지 말아라 라고 번역한 그런 번역 성경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느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대화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대화에 느낌이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주제를 놓고 대화를 해도요, 어떤 사람과의 대화는 이게 대화가 돼요. 아, 대화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데, 어떤 사람과의 대화는 막 짜증이 나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그 사람과의 대화 자체가 주는 느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화 자체가 그냥 포근하고 편한 느낌의 대화가 있는 반면에, 주거리 받거리 이런 대화가 있는 반면에, 그냥 하여튼 이 사람과 대화만 하면 짜증나고 기분 상하고 왠지 화가 치미는 대화자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위 0.1%의 자녀를 둔 부모님들과 일반적인 자녀들, 그러니까 뭐 그냥 게임 좋아하고 뭐 이런 일반적인 자녀들을 둔 부모들이 자녀와 어떻게 대화하는지를 실험을 했다 그래요. 주제는 자녀가 고쳤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정 시간 동안 자유롭게 자녀들과 한번 대화해보라 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상위 0.1%의 부모들과 일반 부모들과의 대화법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라고 하는 게 실험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똑같이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과 습관을 지적하는 대화임에도 불구하고 상위 0.1%의 부모들은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지 않았고, 사용하는 언어 역시 되게 긍정적인 어휘들을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대화임에도 불구하고 둘이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에 비해 일반적인 부모들은요, 자녀들의 잘못된 행동을 이렇게 지적을 하다가 어떻게 돼요? 자기가 화가 나요. 화를 막 내요. 짜증을 내요. 그러다가 자녀들에게 인격적 비하를 하는 등의 부정적 어휘를 상당히 많이 쓰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처음에 대화로 시작했다가 뭐로 끝나요? 잔소리로 끝나요. 실험 후에 자녀들의 인터뷰에서 상위 0.1%의 자녀들은 부모님과의 대화가 좋았다, 유익했다, 배웠다, 내 잘못된 것들을 깨달을 수 있어서 좋았다, 이런 등의 반응이었고, 그렇지 못한 자녀들의 반응은 짜증났다, 듣기 싫었다, 기분 나빴다, 그냥 잔소리였다, 이런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자,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 자체가 어떤 느낌을 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대화 같은 느낌을 주는지, 잔소리와 짜증의 느낌을 주는지, 이게 관계에서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떠했을까요? 대화를 했을까요? 잔소리를 했을까요? 대화를 하셨잖아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잖아요. 니고데모와의 대화, 하나님과 요나의 대화잖아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은 대화를 하셨지 막 짜증내고 잔소리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대화의 느낌이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의 느낌이 좋았다. 예수님과의 대화의 느낌이 좋았다는 거예요. 다음에 또 하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또 묻고 싶고, 또 듣고 싶고, 그런 대화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요나서를 읽어보세요. 요나와의 하나님과의 대화를 보면 주님이 진짜 대화하지 않습니까? 요나야,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 그래요? 내가 죽기까지 하더라도 옳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 뭐라 그러겠어요? 이놈의 새끼가 하나님 앞에 말버릇 봐라? 뭐 이럴 거 아니겠어요?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차분하게 또 설명하시, 대화를 이어나가시잖아요. 야, 네가 그렇게 광명굴을 아꼈듯이 나도 니들의 백성들을 그렇게 아낀단다. 대화하시잖아요. 친절하게 설명하시고. 이게 뭐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대화라는 거예요. 굳이 자녀와의 대화가 아니더라도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대화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잔소리가 아니라 어떤 명령이 아니고 기본 좋은 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화다운 대화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거 좀 실질적인 몇 가지 팁을 드리길 원하는데, 첫 번째는 질문하는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질문하는 대화를 하세요. 자, 예수님께서 12살 때 성전에서 랍비들과 대화를 하셨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뭐 했대요? 듣기도 하시고 물으셨대요. 질문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대화법이었어요.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주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니? 너희는 나를 뭐라 하니?
또 시몬에게 가졌을 때도 질문하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되잖아요. 여러분, 주방에서 여러분 요리 같이 하실 때 서로 잔소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질문을 해야죠. 간이 좀 어때요? 맛이 좀 어때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질문을 하고 대화를 해야지. 이거 해, 저거 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대화가 진행이 되면 이게 잔소리고 명령이고 듣기 싫은, 느낌 좋지 않은 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대화다운 대화가 되려면요, 리액션이 중요하다고요. 리액션이. 잔소리꾼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잔소리꾼의 특징, 시어머니들의 특징. 리액션이 없어요. 그리고 리액션을 해도 되게 안 좋은 리액션만 한다는 거예요. 리액션이 없다는 건 안 들으려고 한다는 거죠. 질문을 자기가 했어. 질문해놓고서는 대답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그 대화에 대한 느낌이 좋을 수가 없잖아요. 또 안 좋은 리액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좋은 리액션이 뭘까요? 상대방이 말을 하는데 이런 거예요. 딱 끊어버리고, 아니 그게 아니지 하면서 껴드는 거. 진짜 최악의 리액션이래요. 말이 채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야 네가 잘못했네, 야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됐지. 이게 진짜 안 좋은 리액션이라는 거예요. 아까 0.1% 부모들의 대화 습관이 뭐라 그랬죠? 같은 말도 긍정적으로 말하더라. 바꿔 말하면 긍정적 리액션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같은 말도 보세요. 같은 말도요, 야, 네 말이 맞다,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 라고 말하는 것과, 아니야 그게 아니지, 너가 뭐 잘못 생각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리액션하고 이야기하는 거랑 같은 말을 해도요 되게 다르다니까요. 상대를 노엽게 하지 않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질문을 많이 하는 대화, 긍정의 리액션을 해주라는 대화가 필요하다. 자,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요, 비교에 대한 것인데, 비교는 다른 사람과 하지 말고 그 사람의 과거와 비교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저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 아멘.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주님이 말하듯이 말하는 거라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말하듯 말하네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른 사람과 비교했어요, 안 했어요? 주님은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서로를 비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방식이었어요. 미국의 학부모와 한국인의 학부모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비교식이래요. 실험을 했는데 자녀에게 퍼즐을 맞추게 하고 그 퍼즐을 다 맞추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물론 이 실험의 목적이 이 학부모가 자녀에 대한 어떤 반응을 하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숨긴 채로 그저 그냥 높은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실험이라고 말하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학부모는요, 자녀가 퍼즐을 맞추는데 하다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다그치고, 야, 왜 그거 못하냐? 조급해하고, 그리고 실험 후에 꼭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어디까지 갔냐고. 이게 관심인 거예요. 다른 애들은 어디까지 갔냐고. 평균을 묻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미국의 학부모들은 그랬대요. 잘하고 있다고. 해내고 있어도 괜찮아, 잘하고 있는 거야. 격려해주고, 기다려주겠다고, 응원해주고, 다음번에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반응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들에게 강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인에게 강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애들에 비해 우리 아이는 어느 정도인가, 이 평균에 대한 강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도 얼마나 벌까? 다른 사람 얼마나 행복하게 살까? 다른 아이 자녀들은 얼만큼 어느 정도 수준의 성적이 낼까? 자, 비교한다는 거죠. 그에 비해 미국의 학부모들은 다른 아이와의 비교가 아니라 그 아이의 어제와 비교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어제보다는 잘했어. 작년보다 훨씬 나아. 넌 지금 점점 좋아지고 있어. 거기에 주목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 안도를 느끼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이 정도네. 이걸로 안도하고 있는데 미국인들은요, 자신의
여러분, 왜 자꾸 가족관계가 불편해질까? 대화가 왜 자꾸 불편해질까요? 비교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집 애들과 비교하죠. 남의 남편과 비교하죠. 남의 아내와 비교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개선되지 않고 악화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와 비교해야 된다고요? 자기 자신의 과거와 비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작년보다 더 나아졌네. 지난번보다 훨씬 잘했잖아. 결혼 초창기보다 살림 많이 들었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관계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설교자잖아요. 제가 설교자로서 이찬수 목사님이나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 같은 분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나와 직접적으로 비교하면 행복할까요? 스트레스 받을까요? 제가 스트레스 받겠죠. 그렇죠? 스트레스 받아요. 이런 비교가 정당하지 않다니까요. 왜냐면 보세요. 감정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조건이 다르잖아요. 따라서 이런 비교는 언제나 불행하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주는 비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몇 년 전에 나와 나를 비교한다면 어떨까요? 잘하고 있네. 성장했네. 그래, 성도들 많이 공감해주고 있어. 더 좋아질 거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와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그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작년보다 낫네. 저번보다 잘했어. 잘하고 있는 거야. 그럴 때의 관계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자꾸 다른 교회 이야기하면서 비교하면 기분이 서로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런데 우리는 처음보다 지금이 낫고 앞으로 잘할 거고 지금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고 자꾸 이렇게 우리가 대화한다면 신이 나죠. 우리가 이번에 처음으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대형 교회나 또 여러 번 단기 선교의 노하우가 있는 교회들과 비교하면 당연히 부족하겠죠. 그리고 그런 비교는 결국 우리들에게 도움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과 비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처음 간다는 것 자체에 우리는 스스로 칭찬할 수 있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다음번에는 더 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공동체가 잘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님 여러 분 계시고 권사님 여러 분 계신데 서로 비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노엽게 되죠. 각각의 성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님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보다 지금 얼마나 얼굴이 좋아졌어요. 얼마나 성장했어요. 그때는 평일에도 못 나는데 지금 그래도 평일에 한 번씩 나오시네요. 잘하고 계세요. 이렇게 돼야지. 아무개 권사님 정말 지금 잘하고 계시네요. 아무개 청년 진짜 믿음 좋아졌구나. 앞으로 더 잘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야 관계가 살게 된다. 이게 예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비교하지 않으셨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서로를 비교해서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어떻게 비교하셨냐면 처음 모습과 나중의 모습을 비교하셨습니다. 얼마나 성장했니? 얼마나 열매 맺었니? 이게 주님의 관심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비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이삭은 이삭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성경이 그들을 동등하게 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표현이 아브라함과 야곱은 조금 못마땅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삭은 사실 아브라함과 야곱에 비해서 뭐 없잖아요, 성경에. 믿음에 대한 이야기도 별로 없고 되게 평범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말년에는요, 이삭은요, 이 별미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에게 축복하려 하지 않고 에서에게 축복하려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삭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동등하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들도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해 보세요. 다른 4살짜리와 비교하면 시험 들까요? 안 들까요? 시험 들까요? 안 들까요? 시험 들죠. 평균과 비교하면 시험 들죠. 그런데 나름 사랑의 과거, 사랑의 처음의 모습과 비교하면 어때요? 잘 크고 있네. 성장이 있네. 자기 성장 곡선을 그리면서 잘 가고 있네. 그래, 그러면 된 거야. 이렇게 돼야 된다. 이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봅시다.
처음 뵐 때보다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앞으로 더 좋아지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를 위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관심을 가지라. 사모님 하셨나요? 마음의 관심을 가지라.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나는 너의 마음에 관심이 있단다. 네 영혼에 관심이 있단다. 네 존재에 관심이 있어. 다른 건 괜찮다.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저희 되길 바랍니다. 교회 문제, 신앙생활 문제에 있어서 특별히 비본질적인 것들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외식, 체면, 자랑, 입장 이런 거 내려놓고 정말 그 지체의 영혼에 대해서, 그 믿음에 대해,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느낌의 대화를 해야 이게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화는 느낌이 중요한데 잔소리 같은 대화하면 안 된다 그랬죠? 대화다운 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자꾸 물어봐야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넌 이것을 어떻게 하고 싶니? 그리고 긍정의 리액션 해주라 그랬어요. 맞아, 그래.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 하지 말라 그랬죠? 너 잘못했어. 이거 하지 마. 그래, 맞아. 그런데 이것도 이런 방법도 있답니다. 긍정의 리액션을 통해서 대화가 기분 좋은 대화로 관계를 살렸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주의 이름으로 말해라. 비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비교를 하려면 그 사람의 과거와 비교해줘서 성장을 발견하고 잘했다 칭찬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